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기보다는 각자 자기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사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가까이서 뒤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월요일에는 잎사귀만 부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이 있었으며 수요일에는 복음서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기도의 날로 여깁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오늘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아마도 화요일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일 것입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선행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해왔고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음모의 한 예로 오늘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아니할 정반대의 사상과 입장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심이 깊고 율법에 열심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헤롯 땅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헬라식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따르면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조하는 그 헤롯 왕 가문 주변에 모여들어 성공을 추구했기에 헤롯 땅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평소엔 신앙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었기에 서로 상종을 아니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음모를 꾸미는데 함께 모여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완벽한 올무, 함정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고 대답을 했다가는 이 헤롯 땅 사람들이 로마 총독부에 신고를 해서 군중을 선동하며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처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했다가는 가혹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압제당하여 고통받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원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의 정서에 금방 존경심이나 인기,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는 능한 선지자라는 그 명성이 널리 퍼진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백성의 마음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한마디에 그를 떠나게 될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치밀한 계산으로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완벽한 올무, 이 함정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의도를 다 아셨으면서도 저들에게 분노하거나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차분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데나리안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랐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답변에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놀랐다. 영어 성경에 they were amazed at him. 예수님에 대해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나사렛 예수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질문을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전뜰에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서 자기들의 계산에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진퇴양난의 함정에, 올무에 예수님을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거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헤롯 땅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주시는 답변이요. 모든 백성이 마음에 깊이 담고 수긍하면서 무슨 많은 현실을 헤쳐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심오한 진리가 담긴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명칭이 새겨진 주화를 통용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하에 무거운 세금이 힘겨웠겠지만 동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알려진 고대 사회에선 보기 드문 치안 유지와 그 안정된 법치 제도, 그런 사회 체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하에 평온을 누리고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 가이사의 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바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을 초과하는
지배당하는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무거운 세금, 백성을 착취하는 포악한 자들의 불의한 세금도 불평하지 말고 바쳐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왕의 도를 명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통치하는 자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명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그 말씀 안에는 국가가 적당한 만큼의 세금을 징수할 때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백성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어느 임금이나 통치자의 그 권위와 명예, 부와 힘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시각에서는 지금 현실 세계에 불의한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얼굴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보이면서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느냐 물으셨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 형상, 영어 성경 번역엔 likeness, image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 in God's likeness. 라틴 말로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에 관한 질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통용되는 지역에서 그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면 또 그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도전이 조금도 용납되지 않고 엄격하게 다스려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사는 온 세상에선 어느 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심오한 질문과 도전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했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꾀와 술수로 감히 함정에 가두고 올무에 엮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신들의 계산과 예측의 틀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의 틀을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과 이 세상을, 역사를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답변을 마치 온 천하를 흔드시는 벼락치는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는 때로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본래 뜻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아메리칸 주님만 따르던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번 환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뜻하신 풍성한 삶, 그 하나님의 킹덤 주림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했던 헤롯 당원들이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아오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작은 꾀에 갇혀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성도들에게 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이 비상사태의 최일선에서 고귀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료진들을,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